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1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내용은 대충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이전에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었던 복음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얘기가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영향을 받아 배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이 복음 받자마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고 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해를 지나다가 또 이제 사도들을 만나러 갔는데 게바밖에, 다시 말하면 베드로 만났는데 그것도 기껏해야 15일 정도 만났을 뿐이다.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또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정통성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교회에 쓸데없는 논쟁을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그것이 나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심지어 그것이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도무지 넘어서지 않는, 유대인만 있으면 항상 벌어지는 논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간표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율법입니다. 특히 그 할례 이전에 먼저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의 복음. 이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이 넘어설 수 없는 강과도 같아요. 이거 넘어가면, 이 강을 넘어가면 쟤는 우리 과가 아니야. 쟤는 우리하고 함께 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화되어져 있는 이 선민사상입니다. 그 선민사상이 너무 강해서 복음은 우리 거야. 그리스도도 우리를 통해서 왔잖아. 전부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로마서 9장에도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또 하죠. 육신으로는 조상들도 우리 것이고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큰 프리미엄입니다.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보낸 게 맞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항상 이렇게 심각한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시간 지나면 결국은 다른 복음은 결국 틀린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하여 좀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런 포석을 까는 이유가 우리가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내가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저 유대의 유력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게바가 피해서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함께하던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저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함께 정말 이방인 전도를 그렇게 힘있게 해나가던 그런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바나바도 거기에 흔들려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다른 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뭐 당연히 흔들리죠. 근데 그 싸움은 사실 사도행전 11장, 10장에서 있었던 바로 그 싸움 때문에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이 안디옥 교회로 그 촛대가 넘어가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서 가장 지금 시간표에 지금 시대에 교회에서 가장 민감한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민감한 얘기는 뭘까요? 뭐라고요? 전도? 예, 그러면 참 좋겠죠. 역시 렘넌트는 렘넌트입니다. 돈입니다. 돈. 제일 민감한 문제는 돈이에요. 돈. 교회가 이 재정 문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이게 쓰여지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많은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광고가 나왔잖아요. 그 우리 베트남 다낭의 목회자 수련회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해서 4월 6일까지 그렇게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저한테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인데 담임 목회자가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비우면 되겠냐.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은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황덕료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비우면 되겠냐. 아마 당장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공식적으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왜 미안하다 그랬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라고 그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 부분이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도 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 3분이 나갑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 부분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뭐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가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담임 목회자가 있고 이런 구조로 지금 잠깐 이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잠깐에 있는 시간표이니까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우리가 더 기도해 보시면서 인도받아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베트남 다낭, 거기가 저는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가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거기에 그 고난 주간인데 관광지 가가지고 그렇게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다 일리가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누가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고난 주간에 당연히 성도들과 함께 같이 고난의 의미를 씹으면서 그렇게 고난 주간을 함께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강원도에 200명 목회자 세우는 것이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제 사명입니다.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돌보고 목회자들을 또 신학생들 끌어올리고 또 2만 중직자 세워 올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은 천명이에요. 우리 강원도에 대한 제 가슴 속에 들어있는 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자리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간에 서로 소통하지 못하면 렘넌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속초 하나로 교회에서 이번에 모여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우리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한 전체 다 해서 100명이 넘는 숫자가 이번에 모여졌어요. GRC 때도 그 정도 숫자 딱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와서 그래서 교회가 꽉 채워져서 자리가 좀 없어서 막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반갑게도 저 제천에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여러 목사님들이요 그냥 기꺼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오시질 못하면, 그분들이 마음을 담지 않으면 사실 렘넌트 운동 그렇게 속초까지 쉽게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원네스가 되어지고 함께하면서 그런 렘넌트 운동들이 실제적으로 힘있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서로 얼굴 보는데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면 목회자들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문을 터놓고 함께 소통하고 원네스 되어지고 평소에 민감한 얘기들 그런 자리에 가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관광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제 교제거든요. 중요한 소통이고 그런 중심을 갖고 사실 저는 갑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노예 임원으로서 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 기간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를 받아 갑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들이 이런 중요한 기간에 그게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그릇을 깨는 시간표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인도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중심을 담아서 인도받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한번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벽 앞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이런 기간에 해외를 나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제가 강단에서 누가 예배에 온다 안 온다는 부분에 대하여, 또 어떤 기간에 어떤 중직자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렘넌트는 이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렘넌트는 렘넌트데이 와야지, 이런 말을 한번 해가지고 어떤 성도를 제가 시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두 번 다시 그런 얘기는 내 입 밖에서 꺼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렘넌트가 렘넌트데이 와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걸 100%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런 말을 입 밖으로 함부로 꺼냈다가 그 입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균치로는 그럴 수 없는 입장들이 너무나 많은데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 제가 시험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렘넌트를 위하는 마음에 사실 말한 건데 이게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거 당연히 원합니다. 당연히 함께하고 함께하는 만큼 이익이니까요. 그 개인에게 중요한 이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줌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또 줌으로 강단에 서서, 강단은 아니겠죠, 그 시간에 줌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띄워서 말씀을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 내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 나름대로 차선책들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차선책인지 최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있어서 정말 묶여있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은 우리에게 사실은 특별자가 붙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까지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하여 특별이라는 단어를 잠깐 붙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로, 이거 이상의 분위기로 새벽 기도에는 계속 되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하여 사실은 이런 기간을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강단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젯밤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꺼냈을 때 저게 변명처럼밖에는 안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혹시라도 돌 수 있다는 상황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아마 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얘기는 해야 되겠다. 담임 목사가 어떤 지금 마음과 중심을 갖고 이런 시간들을 인도받고 있는지는 우리 성도들이 일단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주고받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시고, 혹시 또 제가 더 숙여야 되고 혹시 제가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숙이고 기다리고 갱신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갱신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네스입니다. 우리가 원네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원네스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이지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묶여있는 담임 목회자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또 바깥에 저에게 주신 포지션들이 여러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움직여야 될 부분에서는 움직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이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중심을 담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지금 그릇을 넓혀가길 원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벽을 넘어서기를 원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얘기들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요. 그런 싸움들에서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를 원하니까요. 우리 교회에 아무런 잡음도 없이 정말 그렇게 가면 참 좋죠.
그러나 잡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잡음은 100% 항상 200% 300%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자체가 그렇고 마귀가 있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각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논쟁과 끊임없는 시끄러운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원네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음을 지금 바울이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은 복음을 말하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또 이 틀을 가둬버리고 이러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죠. 틀림없이 방종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너희가 나를 알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담임 목회자가 비춰지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알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들을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머리 숙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성도를 얻고 함께 갈 수 있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또 해야 될 일들을 못한다면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그분이 불편해하거나 혹시 오해를 하셔도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가면서 어쩔 수 없이 긴 시간들을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해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시간을 둬야죠. 한 번은 또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렘넌트들이 새벽 예배, 특히 대학 청년들 좀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둬요.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그걸 일일이 얘기한다고 해서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 얘기 안 하면 애들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르쳐서 배우도록 만들어야죠. 가르쳐서 배우도록 만드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 담아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느 날 부딪혀지는 말씀에 따라 인도받아 가도록 도와주면 그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채미 간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말씀보다 더 강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시간표를 따라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큰 흐름이 되어져야지 가운데 강한 요만한 조그마한 물줄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큰 강을 이루어서 가려고 하면 속도가 다 달라요. 윗물 속도, 아랫물 속도, 옆에 물 속도, 휘어질 때 속도, 뭘 하나 만났을 때 그 돌멩이 하나 만나서 거기서 휘감겨 나가는 속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그 흐름 아래서 같이 원만하게 다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받는 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여러 가지 혹시 오해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인도받는 좋은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정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복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도 넉넉히 수용하고 그의 처지와 그의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워갈 수 있는 바울 사도가 핍박자였으나
전도자로 사도로 세움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을 갖춘 교회로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 복음할 수 있는 교회로 마음껏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힘있게 원내되어져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하나님 그 그릇을 갖춰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그릇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의 그릇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함께 원내되어져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태 속에서부터 영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 약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한 주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넉넉히 흑암 권세 무너뜨리게 하시며 정말로 지역 복음하는 일에 정확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이 주신 복음 안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함께 흐름을 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